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유교의 효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자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효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란 무엇입니까? 자기 정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마음은 그렇게 해드리기를 원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계명을 볼 때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2절 말씀에 나온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쇳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여러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으면 누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주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부모에게 대하여는 순종, 곧 공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부모를 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 역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구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마다 잘 되게 되고 또 장수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늘마다 망하고 일찍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나는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만큼은 공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십니까? 하시는 일마다 잘 되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장수한다고 그러는데요. 장수의 개념이 애매한 것입니다. 어떤 게 장수입니까? 나이 70에 죽은 자에게 80은 장수입니다. 그러나 나이 90 먹은 자에게 80은 장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결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영생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힘쓰십시오.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지, 공경해야지. 주저만 불끈 지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노력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안 그 받은 사랑 따라 성령으로 육신의 부모를 대하십시오. 그 받은 사랑으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시라, 공경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주님을 더 알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더욱 감사함으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높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